마이크. 안녕하십니까. 참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네, 전국 각지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어제 일 마치고 이제 부랴부랴 남원에 도착하니까 한 12시쯤 이제 됐습니다. 12시쯤 돼서 또 마지막으로 PPT 좀 괜찮은지 또 확인하고 어떻게 또 말씀을 드리면은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좀 들으실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마 조금 역사를 좀 좋아하시는 우리 학생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역사를 좋아한다. 네, 또 이 학생은 제가 나중에 뭐 따로 저한테 오셔서 또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그래도 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네. 저도 참 주님께서 참 인도하셔서 이렇게 역사 그리고 고고학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이제 뭐 보물찾기 뭐 이런 거 막 정글 가서 뭐 해치고 뭐 이렇게 뭐 찾고 마약 문명 찾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생각나고 그러시나요? 예, 제가 뭐 정글에도 가보고 뭐 이렇게 해보기는 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좋은 유적들도 많고 연구할 거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창세기 홍수 기사 노아의 홍수라는 그러한 주제로 저희가 창조각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참 많은 그런 흔적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서 이제 노아의 홍수의 역사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좀 이야기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목차를 좀 살펴보면 뭐 세계에 남아있는 대홍수의 흔적 그런 것들 그리고 중국 이야기를 좀 오늘 좀 할 거예요. 중국의 고대 역사, 종교, 창세기 이 말씀이 증거하는 대홍수의 역사성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 저희가 이 자료집을 보시면은 좀 자료집에 좀 오류가 있어서 그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연대순으로 이제 다시 정리하다가 이게 조금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이 이제 밑에 거고 이제 스겔 말씀이 이제 위에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이 뒤바뀌었다라고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사성 이런 이제 말이 있죠. 역사성이란 거는 이제 역사적 사실이 있는 가능성을 다양한 자료로 살피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이제 무수히 많으면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대홍수라는 과거의 사건이 이렇게 지금 퍼즐도 있죠. 이렇게 완성된 퍼즐이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런 이 완성된 그림은 점차 깨져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파편화되는 그러한 이제 흩어진 파편들을 조각들을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완전한 그림을 이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고학 자료라든지 오늘 다루어질 전설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조금 완성된 그림을 성경 말씀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이제 봤었을 때 성경 말씀과 이제 대비해 봤을 때 이것들이 어떠한 유사성이 있거나 어떠한 이제 다른 점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퍼즐에 혹시 잘못 끼워진 퍼즐이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예, 이거 저희 이제 딸아이가 이제 만들었는데 마지막 퍼즐을 이렇게 과감하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꽂아버리더라고요.
좀 안 들어가는데 막 힘으로 막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맞추던데, 잘못된 완전한 그림이 있으면 잘못된 퍼즐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자료 그런 것들과 맥락 그리고 이제 완전한 그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보는 것은 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에 남아있는 대홍수 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 남아있는 대홍수 설화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홍수 설화가 남아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유럽,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국, 한국, 아메리카, 태평양, 남미까지 전 세계 200여 개 이상, 최근 연구에 의하면 340곳 정도의 홍수 설화가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홍수 설화가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대홍수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성경의 땅과 가까운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의 홍수 설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근동 지역의 홍수 신화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요 점토판, 11번 점토판이라는 요게 이제 발굴이 돼서 여기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굉장히 대형 박물관에서도 유명하고 귀중한 유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자료집에는 크기가 적혀져 있는데 거의 손바닥 한 반 정도 크기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BC 669년 요 정도에 이제 기록된 그런 서판이고요. 여기 깨알 같은 게 이제 다 이제 쐐기 문자 글씨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길가메시라는 이 영웅이 자기는 이제 뒤에도 조금 나오겠지만은 자기는 이제 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이제 영생을 추구하고, 왜냐면은 같이 모험했던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죽었는데 그 친구가 죽어서 썩어서 눈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길가메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나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고 나도 저렇게 썩어서 저렇게 이제 허무하게 죽게 되는데 내가 이 죽음을 피하고 싶다. 그래서 죽음을 피한 죽지 않는 자라고 이제 소문난 우투나피시팀이라는 이 사람을 이제 만나러 찾아가는 모험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결국에는 이제 우여곡절 끝에 만나요. 이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지 않게 됐냐면은 이 전 세계적인 대홍수인 홍수를 신의 도움으로 이거를 이제 피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신의 도움으로 피함으로써 내가 이제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길가메시는 나중에 영생을 안타깝게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요런 이 길가메시 서사시 그리고 그거랑 이제 유사한 이야기가 한 두세 개 정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 이제 메소포타미아 홍수 신화와 우리 창세기 기록가의 그런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은, 비슷한 점은 이제 신의 진노를 사는 행위를 하고 이제 벌을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배를 타고 이제 배에 가족과 동물 새를 태우고, 홍수 끝날 때쯤에 새를 보내고 땅이 말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사까지 드리는 이러한 이제 내용입니다. 이 굉장히 서사가 이제 창세기 노아 홍수 기록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서로의 관련성이 있다라고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세상 이제 학자들은 이 메소포타미아 홍수 신화가 창세기 기록에 영향을 줬다라는 이제 그런 견해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과연 맞는지 우리가 또 살펴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차이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홍수 심판의 원인, 그 다음에 방주 크기 특징, 홍수 방법, 기간, 이야기 구조, 그 다음에 홍수 이야기 주제, 홍수가 이야기가 나오는 위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봤었을 때 선생님이 내린 결론은 과연 이 어떠한 홍수 이야기가 더 현실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 각각 차이점을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수 심판 원인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홍수 심판의 원인이 뭘 것 같아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인간들이 시끄러워서 홍수 심판을 내려서 인간들을 몰살했습니다. 이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라는 이런 이제 서사시를 보면은 인간의 소음으로 신이 잠을 이루지 못하자 신이 전염병을 보내고 가뭄을 보내고 그래도 인간들이 살아남아서 시끄럽게 하니까 홍수를 내보냅니다. 홍수를 내보내서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그래서 멸망시키는 와중에 이제 아까 전에 구원받았다는 한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죠. 그런데 이게 더 웃긴 것은 이렇게 해서 인간을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다른 신이 와가지고 너 홍수 왜 했어? 너 홍수해서 사람들을 죽인 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경솔하게 홍수를 해서 뭐 사람들하고 동물들 다 죽이면 돼? 그러니까 혼을 냅니다. 그러면 혼을 내면은 또 이 홍수 일으켰던 신이 그래 내가 그랬나? 미안해 잘못했어. 이러면서 이게 이야기가 끝이 나죠. 이 뭔가 변덕스러운 신의 제멋대로의 대장, 그런 것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성경행 창세기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린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인간의 죄악과 타락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반복적으로 온 땅에 부패하고 포악하고 부패하고 포악하고 이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아름답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그 세상이 아닌, 더 이상 그 세상이 아닌 부패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패한 세상을 정리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재창조하실, 새로운 건설을 하실 그러한 인상을 심겨주시기 위해서 홍수를 이제 내렸습니다. 완전히 이 원인과 결과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방주의 크기와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방주의 설계는 친절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 넓이, 높이가 각각 120규빗, 54m 정도입니다. 정육면체 아시죠? 이렇게 이제 각 변의 길이가 똑같은 육면체, 그런 건데, 요 육면체를 바다에 떠서 파도에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대굴대굴 구르겠죠. 막 대굴대굴 구르고, 그러다 보면은 안에 있는 동물과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딸기맛 요플레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요플레가 돼서 아주 큰일이 날 겁니다. 반면 성경의 노아의 방주의 크기와 특징을 보면은 성경에는 아주 정확하게 300규빗, 50규빗, 높이 30규빗 이렇게 이 설계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3층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비율이 10대 6대 1이라는 비율이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은 이 각종 이 비율을 조정해서 모형 테스트로 해보니까 선박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비율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배들 있잖아요. 큰 배들, 뭐 이런 유조선이나 아니면 크루즈선 이런 것들도 이 비율에 맞춰서 우리가 배를 실제로 짓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선박 안정성에 관련된 실험 영상이 있습니다. 1990년대의 실험인데 이것을 한번 구약 성서 창세기 편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이다. 이 모형은 실제 크기를 50분의 1로 줄인 것으로 방주의 실제 크기는 길이가 130m, 배수량 2만 1000톤 크기인 현재의 대형 선박과 맞먹는 규모이다. 과연 이와 같이 거대한 크기를 갖는 노아의 방주가 성서에 기술된 격심한 홍수 중에서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었는지, 또한
방주 안에 거주하고 있던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컸는지. 한국창조과학회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답을 구해보기 위해 해사기술연구소의 연구팀과 공동으로 노아 방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이론 및 모형 실험을 통해 수행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선공학적 관점에서의 선박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3가지 안전성 외에도 방주와 동일한 배수량을 가지면서 길이, 폭, 높이의 비가 다른 12척의 배를 선정하여 같은 환경 조건 하에서 각 배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모형 실험에 있어서는 50분의 1의 축소 모형을 만들어 해사기술연구소 내의 대형 수조에 띄우고 인공파도를 만들어 최첨단 측정 장비들로 계측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방주를 건조한 나무의 두께가 30cm 이상일 경우 30m 높이의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적 안전성을 갖고 있고 실제 파도가 43m 높이로 일더라도 배에 실려있는 사람과 각종 구조물들의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높은 파도 등에 의한 전복 극복 능력, 즉 복원 안전성은 현행 미국 선급협회의 기준치보다 13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방주에 물이 넘쳐 들어오려면 파도의 높이가 40m 이상이 돼야 했다. 현재까지 해양에서 발생하는 가장 격심한 파도가 높이 약 30m로 기록된 것으로 볼 때면 방주는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아의 방주는 현재의 조선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운항 안전면에서 매우 현실성 있는 길이, 폭, 높이를 가지는 선박으로 평가됐으며 높은 파도와 열악한 환경에서도 승무원, 화물 등을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적의 배로 평가됐다. 이와 같이 현대의 선박에 비하여도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배였다는 사실은 모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안전하게 방주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홍수 방법과 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제 신화에서는 6일 동안 홍수가 내리고 그리고 이제 하루 동안 물이 빠집니다. 그리고 물의 출처가 이제 단 한 군데예요. 이제 위에서 이제 비만 내리는 거죠. 과연 우리가 6일 만에 전 세계가 물에 잠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홍수가 이제 또 많이 내리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6일 만에 전 세계가 잠길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40일 동안 이제 물이 내려옵니다.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물의 출처가 이제 2군데죠. 40일 동안 물의 출처가 이제 2군데이고 이게 지구 물리적인 격변이 이제 크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주 큰 기상 변화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정도면은 전 세계에 물이 꽉 찰 수 있을까? 6일보다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신빙성 있는 말씀이 이 하루 동안 물이 빠지는 게 아니라 150일 동안 전 세계의 물이 천천히 빠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 이야기가 더 현실성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성경만이 또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너무나도 신기한 그런 사실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홍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내용이 이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맨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다시는 이런 무심판이 없을 거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이제 맺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과 생물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방주에 들어가라고 면하시고, 그 다음에 방주에 나오라고 면하시고, 7일 동안 홍수 시작을 기다리고,
물이 줄었는지 7일 동안 기다리고 이렇게 다 항목들이 대칭을 이제 이루는 거죠. 그 대칭을 이루는 가운데 정 가운데가 뭐가 있냐면은 창세기 8장 1절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동일하게 이 숫자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도 동일하게 대칭을 기고 있습니다. 7일, 7일, 40일, 150일,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1절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150 동안 물이 빠지고 40일 있고 7일 있고 7일 기다리고 7일 후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 있는 창세기 8장 1절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노아와 가축들, 생물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것이 이제 창세기 홍수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또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불멸을 추구했으나 그러나 결코 그것을 구할 수 없었던 이제 허무주의, 구원을 갈망하나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노아의 홍수는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 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 그 생명들을 기억하심으로써 그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족보, 새로운 인류를 이제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류가 시간이 지나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된 교회, 그리고 세계로 퍼진 복음, 그리고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까지 이때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금 이 인류를 번성시키게 하실 그러한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은 창세기 홍수 기록은 구조, 원인과 결과, 방주 설계, 기간, 주제 등 역사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홍수 사건의 실제는 험하고 징벌적인 메소포타미아 신화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어떠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우상이 참된 신일 수 없듯이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신화는 창세기 홍수 기사의 조악한 유사품이다. 유사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대륙의 홍수 설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테말라 마야 문명에 이러한 이제 포폴부라는 이러한 이제 책이 있어요. 자기들의 어떤 신화를 기록한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대홍수가 일어났고 이제 금온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인류는 이제 도망을 다녔지만은 결국 멸망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멕시코 북쪽에 있는 이제 과테말라 북쪽에 이제 멕시코 시티에 이러한 이제 태양의 돌이라는 이제 굉장히 멕시코에서 유명한 이제 돌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멕시코 신화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5번째 세계이고 이 4번째 세계가 이제 홍수로 이제 파괴가 된 거죠. 이 4번째 세계가 홍수로 파괴된 것이 요게 이제 그들의 이제 문자로 이게 이제 물이라고 오른쪽 아래 이 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파국을 받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물고기로 이제 변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러한 신화들의 이야기가들이 많이 있는데 좀 몇 가지로 좀 추려봤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제 태평양, 하와이 여기에는 어떤 전설이 있냐면은 첫사람이 죽고 세월이 흐른 뒤에 세상은 악해졌고 험악한 세상이 되었다. 선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남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공교롭게도 누우예요. 누. 이 노아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카누를 만들고 그의 집을 지어 동물과 그 다음에 그의 가족을 이제 구원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첫사랑, 악해진 세상, 선한 사람이 누, 이것이 우연히 하와이에서 지어낸 그러한 이야기일까요? 또 중국 남부,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 다음에 타이 이쪽 지역에는 묘족이라는 이제 소수민족이 사는데, 이 사람들은 이 기록을 남기는 대신 자기들이 이제 이런 족보를 노래로, 전설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구전해서 이렇게 자식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이 이제 세상의 창조와 대홍수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한때 이제 모든 사람은 한 언어만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언어가 주어져 서로 이해할 수 없게 되어서 서로 흩어졌다.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낯익은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은 구전에 따르면은 자기 자신이 누아의 셋째 아들인 야푸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한답니다. 이게 노아의 셋째 아들인 야벳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발음이 이제 자기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것이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의 어떤 대홍수들의 공통점 이런 것들을 추려보면은 경고를 받고 이제 구원을 받고 산에 정박하고 그리고 홍수에 새와 무지개가 등장하고 그리고 홍수 뒤에 신의 진노가 있는데 이것을 또한 어떤 제사라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생명을 거진다라는 이런 내용이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노아와 그의 가족에서 시작된 어떠한 대홍수의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 내용들을 지닌 후손들도 흩어지고 이 후손들이 전 세계에 정착을 하면서 그리고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각 지역의 문화와 풍토의 영향을 받아서 또 조금씩 이 디테일한 부분이 변화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큰 골격만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어떠세요? 조금 졸리고 막 그러시나요? 네.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펼쳐보고 할까요? 네. 쭉 해보고. 이제 좀 우리 나라 근처에 있는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종교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불교, 유교, 우리 또 유교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도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국에 불교가 언제 들어왔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BC 500년. BC 500년? 네. 중국에는 BC 67년에 들어왔어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안 적어놨죠, 여기는. 저기 우리 석가모니가 BC 500년 무려 563년에 이제 탄생했고 이제 인도 쪽에 있다가 중국에는 BC 67년 이 언저리에 들어왔습니다. 여튼 도교도 그렇고 석가모니 탄생도 그렇고 뭐 유교 공자도 뭐 BC 600년 언저리 이럴 때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불교, 유교, 도교가 생기기 전에 중국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뭘 믿었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이 중국의 고대 역사와 신화를 보면은 또 누아라는 이름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고대 왕이 이 상자라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 기도문을 보면은 굉장히 성경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자, 우리 한자 잘 알죠? 쓰고 한자에 창세기와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단지 우연인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망오제라고 중국 역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등장하는 그런 이제 전설적인 이제 왕들이 있어요.
5명의 황이라는 것도 이제 임금이고, 이제 강화석 제라는 것도 이제 임금인데, 이 삼황오제 8명의 전설적인 신화와 같은 왕들이 중국 제일 처음에 이제 있었는데, 이들이 마법의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삶을 개선을 했어요. 하필이면은 3 플러스 5, 이제 8명이죠. 그리고 삼황의 이름 중에 푸시, 누아, 그리고 신농씨가 있습니다. 이 누아가 삼황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누아는 천둥의 신이 내린 전세계 홍수를 피해 살아남아 다시 땅에 사람을 번성하게 했던 그런 전설이 이제 있습니다. 이 하필이면 8명의 왕 이름 가운데 누아가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중국의 제사 기도문을 좀 살펴볼 건데, 이 고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제사의 기록은 이게 이 할아버지가 이제 공자예요. 공자의 서경에 BC 600년경에 서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떠한 내용을 이제 적혀 있냐면은 BC 2200년 이 언저리에 고대 요나라라는, 중국이 그때 이제 요나라라 불렀는데, 요나라의 요순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순왕제가 이 상제라는 이분에게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제 공자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제 BC 2300년 언저리인데, 요 약간 뒤에 그러한 이제 모습이죠. 이러한 황제가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전통은 계속 이 중국 왕조가 바뀌어도 이어져 있다가 1911년, 이제 얼마 안 됐죠. 이 마지막 황제 때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긴 역사 동안 이제 동물 희생의 제사가 있고 이런데, 이러한 내용이 이제 명나라, 우리나라 치면 조선시대쯤에 이걸 전체를 정리를 했어요. 아주 상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뭐 그릇을 어떤 거 놓고 이제 어디 방향으로 가서 절을 하고 어떤 기도물을 읊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기록이 이 책에 되어 있는데, 이 책에 기도를 상제한테 드릴 때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제가 지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적 태초에 커다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 5개의 원소들, 행성들은 회전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태양도 달도 빛나지 않았다. 영이시며 전능자이신 당신께서 처음에 순전한 것들에서 거친 부분을 나누셨다. 전능자께서 하늘을 만드셨다, 땅을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다. 번식하는 힘을 가진 모든 것을 각기 모양대로 만드셨다. 이게 성경책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에요. 중국 책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성경은 잘 아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물을 모으시고 묻히 드러나라 이렇게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해와 별을, 그리고 해와 달, 별을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각기 모양대로 만드셨죠. 이러한 요소들이 황제가 제사 때 드린 기도문에 이 내용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게 이제 우연일까요? 그리고 그 기도문의 다른 부분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전능자시여, 이제 나의 마음은 한 마리 개미의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시편 39편 5편의 5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엔 주 앞에서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는 진실로 모두가 헛사일 뿐입니다. 비슷하잖아요. 내용이 개미의 마음. 이 다윗이 말한 이 마음이 이 마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법도와 율례를 준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저처럼 축복을 내려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의 선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그런 성경과 유사한 그런 하나님께 대한, 전능자에 대한 고백이 이 중국 기도문에게 적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한자와 창세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게 자료집을 보시면은 25페이지 여기 보면은 영어로 적힌 책이 있죠. 예, 요 책.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명나라 대명예전에 이렇게 내용이 적혀있다는 이런 내용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봤어요. 이게 진짜 있는지. 진짜요. 없는데 이거를 얘기하면 큰일이잖아요. 진짜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분, 1852년에 중국에 선교 가셨던 선교사분이 굉장히 이제 유학자이신데 이분이 번역하신 이 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태초에 이 부분, 공화 흑암이 있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실어놨습니다. 이제 이거 확인하실 분은 이 부분 영어 이제 한자 어렵더라도 영어는 아시죠? 영어 번역해 보시면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자 창세기 부분입니다. 한자는 우리가 뭐 이제 BC 2500에서 2300년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한자는 이제 이런 한자죠. 근데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이제 이런 갑골문이라는 이런 문자로 써서 이게 점점 정리가 돼서 이런 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한자에 담긴 내용이 창세기 내용과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모르고는 만들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자, 퀴즈 시간입니다. 이제. 자,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 나갈 겁니다. 요 8명의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배선. 배선 누가 그랬어요? 좋아. 자, 맞추고 선물 드릴게요. 네. 자, 8명의 이 입을 가진 사람이 배를 탔다. 배선자. 자, 우리가 한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한자로는. 근데 이 노아 때에 가까운 이 옛날에 한자가 처음 생겼을 때 이게 과연 이 8명 이 입구자 배선자 이게 맞냐 이걸 또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각골문을 찾아봤어요. 제가. 예. 이 금문이라는 요 배선자에 관한 각골문은 없고 요 각골문 다음에 요 금문이라는 이 고대 한자가 있는데 요게 요런 모양이 있거든요. 근데 요 모양을 요런 식으로 훑어보면은 배주자, 8팔자, 특히 입구자가 비읍자 모양이죠. 예, 옛날 이제 각골문에는. 그래서 요게 그대로 동일하게 조합이 돼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어졌을 때부터 배선자는 8명의 입과 배를 표현한 게 맞다. 요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배선자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각골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맞습니다. 네. 이 창세기 7장 13절을 보면은 자, 곧 그날에 노아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아내와 세 며느리 자 13, 13 해서 8명 맞습니다. 네, 맞죠? 자, 두 번째. 자, 8명의 사람이 물에 흘러가는 것은 자, 요거는 이제 무슨 한자일까요? 떠내려가려고. 네, 2개 드리겠습니다. 네. 물 떼내려갈 연자입니다. 8명의 입구. 요건 앞에서 각골문 확인했죠? 그리고 이거 물 숫자는 네, 이거는 뭐 확인 안 해도 물 숫자가 맞으니까 물에 떠내려가는 8명, 떠내려가는 연자입니다. 자, 창세기에 요렇게 있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네, 물이 150일에 땅에 넘쳤더라. 자, 그리고 자, 요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동물, 짐승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는 거. 요게 하나님이고 요게 또거든요. 자, 이게 한자가 뭘까요? 번제제. 예? 뭐라 그랬어요? 예, 번제? 네, 예, 맞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사 드릴 예, 제자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의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 짐승을 드렸다. 제사는 짐승을 드렸다. 근데 이게 이 창세기의 노아 이야기에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정말 이거는 놀라웠습니다. 자, 요 글자가 뭘까요? 나무 2개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 자, 요 글자가 무슨 글자일까요? 금 누가 얘기하셨어요? 흥경님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2그루의 나무와 하나님,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중국 사람들은 모르겠죠. 왜 나무 2개랑 이 하나님이 있으면은 왜 금지하다는 뜻이지?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우리는 2그루 나무 그러면은 딱 생각이 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동산 가운데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에 이것이 금지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한자의 내용이 창세기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말씀, 이 말씀 자체가 대홍수의 역사성을 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가 BC 2304년 이때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1년 정도 오차가 있는데, 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성경책이 기록이 되기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제 적혀 있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이제 어떠한 시각이 있겠죠. 이 노아의 홍수를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이사야서 이제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1600년 후 정도 됩니다. 자, 말씀 읽어보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언급하시며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노아 홍수 이후 약 1700년 뒤에 선지 에스겔이 적은 그 말씀을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노아는 그때는 가족을 건졌지만은 지금은 자기 생명만 건진다. 그런데 다니엘은 완전히 이제 역사적인 인물로 그렇게 성경 외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노아, 다니엘, 욥을 이렇게 같이 실제했던 사람이고 그들이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건져냈다.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역사적 인물로 의인의 이름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때가 이제 노아 홍수 이후 한 2370년 이언저리 후인데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날도 그날이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창세기 홍수 심판이 마치 그때의 상황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랑 그때의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이제 편지를 보면은 이 베드로의 편지 기록을 보면은 창세기 홍수 심판과 같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를 역사적 사실로 보고 이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던 무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장차 있을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종말의 불심판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창세기 홍수에 빗대어 종말의 심판을 또 설명하시고요. 에스겔 기록도 이사야 기록도 모두 노아의 홍수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예시를 들어 말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전 지구적인 홍수로 볼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홍수가 사실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홍수가 아니면은 이제 방주를 만들 필요도 없고 거기에 탈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홍수가 내리면 이집트로 가면 되죠. 이집트의 홍수가 내리면 유럽으로 가면 되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노아의 홍수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라 피할 곳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전 세계가 물에 잠기고 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방주에 오직 의탁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생명을 이어나왔습니다. 과연 장차 있을 전 지구적인 심판도 우리가 피할 곳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방주 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주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의 주제가 홍수 심판 자체가 아닌 것을 이제 제가 배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주제는 심판 속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앞선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공통된 홍수설화가 존재하는 그것 자체가 전 세계에 대홍수가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 홍수의 기록에 또한 충실함, 그리고 역사성이 높은, 그리고 현재 과학에서 밝힌 방주의 안정성, 설계 비율의 놀라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굉장히 이 기록이 신빙성이 있고 역사적이고 충실한 그러한 완전한 기록의 모습이 창세기에 반영이 되고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창세기 홍수가 메소포타미아 홍수 신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이 이야기의 내용들과 그러한 근거들을 봤을 때 그것들은 이제 굉장히 근거가 이제 빈약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노아 홍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간 홍수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상세히 기록해 주신 걸 몰랐습니다. 자, 만약에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홍수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게 전 세계에 퍼졌으면은 중국이든 하와이든 이런데 노아랑 관련된 이름이 이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배선자 이런 것들을 나오면 안 되고, 그 아까 전에 그렇게 길가메시 사사시에게는 뭐 아트라 뭐 무슨 우스타 파티 피신가 그런 이름 비슷한 이름의 발음에 남아있는 그러한 선조가 있어야 될 건데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우스파타 피시랑 그다음 노아랑은 노아가 남아있고 노아가 남아있는 그러한 것들은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홍수 신화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중국 이야기를 우리가 봤어요. 사망 오제 가운데 이제 누아가 있습니다. 중국 발음으로 누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희생 제사가 황제가 드린 그 제사의 기도문에 창세기의 내용이 있고, 한자에 그런 창세기 금자 그리고 배선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들이 모두 우연일까? 우리가 맨 처음에 퍼즐을 봤죠. 퍼즐이 한 개, 두 개가 뭐 맞으면 우연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그렇게 자료들이 맞아 들어가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자체에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서 노아의 홍수를 역사적 사실로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노아의 홍수로 교훈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상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또 캠프 기간 동안 창세기 대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대홍수에 대한 어떠한 바른 이해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이 세계관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눈을 가지고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고 이 지구의 나이가 46억이고 이런 것들의 진화론을 바탕을 둔 세계관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배워왔었고요. 하지만 이제 많은 부분이 이 진화론의 세계관으로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음을 우리가 이번 캠프 그리고 이전 캠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세계관은 젊은 지구 그리고 창세기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계관 중에 어떠한 세계관을 여러분이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내내 이 말씀이 굉장히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렸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들은 지역교회에서 많이 질문을 받았을 겁니다. 구원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구원 받고 싶으냐고? 천국 가고 싶냐고? 그러면 여러분들 막 손을 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렇게 했겠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누가 물어봤을 때는 내가 구원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나요? 선생님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20대 때 이럴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저는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잘해서 성공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그리고 승승장구를 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그 모습에 취해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로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예수님 벗어나서 내가 살려고 했지만은 내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진리였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 이야기에 대해서 쭉 듣고 있습니다. 오늘 또 강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원치 않아서 집에서 부모님이 보내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부모님께 정말 잘하셨고 효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오셨더라도 정말 이 시간을 나와 내 인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깊이 오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가요?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